네, 오늘 말씀은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귀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귀한 말씀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자매님이 우리 예수님께 직접 최고의 칭찬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서 칭찬받은 사람이 몇 명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하실 정도로 극찬하셨어요. 사역자죠, 그분은. 뿐만 아니라 믿음만 가지고 칭찬받은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커서 칭찬받고,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는데 장교였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을 보인 태도와 행동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기뻐하셨습니다. 칭찬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시작되면서 등장한 마리아라는 자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할 만큼 큰 칭찬을 받은 자매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겐 더욱더 귀한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더 잘 믿을 수 있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배경이 12장 요한복음 1절을 시작하면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 나눈 게 보시면 우리가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나사로의 집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나사로가 사는 동네에 다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가셔서 이 집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고 감사할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마지막 주간에 이제 유월절이 엿새밖에 남지 않은 그 기간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유월절을 세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서는 베다니가 꼭 거쳐야 되는 행로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십리가 채 안 되고 오리쯤 되는 곳에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까운 동네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을 들르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잔치가 열리게 됐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거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오늘 이 잔치의 분위기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섬기기 위해서 음식하고 많은 사람들 때문에 분주히 바빴고요. 나사로는 많은 사람 중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사로가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온 것은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만 뵈라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 신기해서도 보러 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가 열렸다고 하니까 나사로 보기 위해서도 몰려들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이제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온 방 안에 가득했겠죠. 마리아가 가더니 향유 나드향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다 붓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다. 그랬더니 한 옥합을 다 깨서 부었기 때문에 향유가 그득했겠죠. 온 바닥에 그득하고 그러니까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진동했더라. 가득 찼더라 얘기합니다. 오늘 이런 사건이 나자 4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책망하는 얘기가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오늘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가 얘기합니다. 아마 당시에 팔았으면 300데나리온쯤 받을 수 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쉽게 생각하면은 얼마쯤 될까요? 100일치 임금이다 생각하면 되니까 3만 불에서 한 5만 불 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하는 4만 불에 5만 불짜리 향유옥합 하나를 한꺼번에 다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건 거의 굉장히 비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금값처럼 비싼 향유였다 하는 것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다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다 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마리아가 지극히 큰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옆에 섰던 가룟인 유다는 책망합니다. 리뷰한 거죠. 그게 뭐냐면요, 욕한 겁니다. 비난하고.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은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을 했다,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더 큰 확실한 칭찬의 말씀이 어디 있냐면 평행구절이라고 생각하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저는 극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여자가 오늘 향유 옥합을 깨고 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다 말해서 다 전파해서 그를 기억하게 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 여자를 보라, 이 여자의 행실을 본받으라, 이 여자의 신앙을 본받으라, 이 여자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느껴집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한 신앙인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그래서 실제로 오늘 12장 말씀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마다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마리아의 태도와 마리아가 한 일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끼고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왜 그럴까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옆에서 어떤 가롯 유다가 봤을 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식한 짓입니다. 분명히 가롯 유다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현장에 있었으면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누구 말을 들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도 가득히 방 안에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서 가롯 유다가 화내고 그것을 좀 좋은 일에 쓰지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얘기했을 때 동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이치가 그렇죠. 예수님 발 닦는 건 물로 닦아도 드려도 되는데 왜 향유로 꼭 닦아가지고서는 이렇게 그 비싼 걸 갖다가 금값처럼 비싼 걸 갖다가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걸 허비하는 건 죄악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유다 말이 맞다. 이걸 저 여자가 어리석어서 저렇다. 여자가 어리석어서 과잉 충성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그 어떤 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저건 좀 미친 짓이 아니겠느냐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롯 유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같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행동으로, 가롯 유다는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뜻을 보였습니다. 다 자신의 뜻을 표현한 거죠. 오늘 여기에서 내가 누구의 편에 서고 누구의 결정이 맞다고 내가 보느냐 하는 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롯 유다의 말이 논리적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마리아간의 행동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논리적입니다. 너무 감성적인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죠? 뭔가 좀 너무 치우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제가 어떤 분이 올리신 글을 읽다 보니까 제가 헌금 한번 했다가
집안에서 왕따 됐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셨던데, 한국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 아마 교회를 다니다가 젊은 부부가 하나님 주신 감동이 왔던가 봐요. 그래서 자신이 살던 큰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그걸 전세로 옮기고 나서 남은 돈은 다 하나님 교회를 짓는데 우리 헌신합시다. 부부가 결의하여서 그렇게 했답니다. 잘 살던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 헌금에 드리고 자신들은 전세값으로 작은 전세를 얻어서 갔다. 하나님 사랑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과는 무슨 결과를 불렀냐면 결국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님에게와 형제간에게 버림받은 그런 케이스가 됐다. 관계가 나빠졌다. 올리신 글의 내용을 보니까 부모님이나 형제간들도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님이나 형제간이 봤을 때 지나치다 혹은 어리석다 이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교회에 갔다 그렇게 뭉텅 건축 헌금하라고 감동이 왔다고 드릴 수 있는데 네가 그 돈에서 얼마를 우리를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와 생각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반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를 위해서는 몇만 원을 쓴 적이 있느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더니 그것 때문에 옹이가 돼가지고 서로 관계가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그런 내용을 갖다 어떤 분이 고백을 하면서 올리셨어요. 이런 경우죠. 가룟 유다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오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관점에서 해석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은 사람이라 항상 재정 맡은 데서 자기 돈을 것처럼 빼갔는데 이 가룟 유다가 이 여자가 돈을 허비하는 것을 보고 돈이 아쉬웠기 때문에 한 얘기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또 해석을 붙였습니다. 분명히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헌금 중에서 많은 돈들을 뒤로 빼돌렸다 하는 것이죠. 오늘 가룟 유다가 볼 때에는 큰 돈이 날아간 겁니다. 그렇겠죠? 5만 불은 요즘에도 5만 불 큰 돈 아닙니까? 그죠? 5만 불이란 돈이 헌금으로 들어왔으면 자기가 관리하게 되고 자기가 몇만 불은 빼고 그냥 예수님 좀 사역하실 때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자기 돈으로 계산이 된 거죠. 우리 예수님께 들어오는 연복계가 자기 돈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나니까 자기가 손해본 느낌인 겁니다. 또 자주 들어오는 거금도 아닐 거고 이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화가 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가 이렇게 마리아와 가룟 유다 사이에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물론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장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오늘 태도가 확연한 차이가 났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특별히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더더욱 예수님을 깊게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 이분은 창조자이시고 불가능한 일이 있고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실제로 내 오라버니도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신 분이시라. 그거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더 깊게 들어오고 나니까 또 한 가지가 있겠죠. 바로 그 예수님에게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깊이 내 오라버니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지 절감할 수 있었겠죠. 한때는 오라버니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망도 했고 힘들었고 불신앙도 있고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믿게 해주시고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신뢰할 수 있고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를 사용도 해주시고 이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더 깊게 믿게 됐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나서 보니까 가슴에 복받치는 것이 사랑이었겠죠.
예수님께 사랑하고 예수님께 다 드리고 싶고 이것이 감사가 아니었을까?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여겨주시고 모든 게 너무 감사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표현으로 오늘 향유옥합을 깨뜨렸다. 아무 때나 향유옥합을 깨뜨린 건 아니겠죠. 근데 아무 때나 깨뜨린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믿게 되고 믿게 되면 믿을수록 더 감사하게 되었다.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따르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다른 구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처럼 마르다가 잔치를 하는데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오늘 손님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바쁜지 못 보십니까? 내 동생 마리아로 하여금 내 일을 도와주게 하소서 하고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말을 들지 않을 것 같았던 거죠. 언니가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나를 도와야 될 때 아닙니까? 이것도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달리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마리아가 좋은 걸 선택했으니까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그 중요도에 대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마르다에게. 좋은 것을 붙잡았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그 말씀을 듣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정말 예수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발밑에서 그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마리아가 이런 정말 말씀에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들었을 것이다. 아마 예수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정말 우리 구원자로 오셔서 정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모든 리더들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알았을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길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리를 떠날 수 없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고난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그가 한 것이 뭐냐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영화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그분에게 향으로 몸을 장례를 준비해서 이미 닦아드렸다. 오라비에게도 못 썼던 겁니다. 얼마 전에 오라비가 죽어서 장사 지낼 때도 깨뜨리지 않았던 향옥합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옥합이기 때문에요. 아마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남매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살았던 사람에게는 이 향유 옥합이 마리아에겐 재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가 지창금이 있어야 시집가는 시대였으니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버렸다는 얘기는 시집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안 되는 일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보면 마리아의 헌신은 그냥 감성적으로 나오는 헌신이 아니다.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은 헌신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면서 칭찬하신 거죠. 칭찬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극찬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마리아처럼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을 알되 겉으로만 아는 것이나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알고 바르게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깊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되 마리아처럼 모든 걸 헌신해서 사랑할 수 있고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신 거죠. 오늘 그랬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것이 전해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게끔 전하도록 말씀하셨다고 믿어집니다.
오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방 안에 앉아 계시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가룟 유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진짜 사람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공식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의 빼놓을 수 없는 공식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임재 속에 분명히 드러난 건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럴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다닐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진정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되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믿음으로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이 들으냐면요, 마리아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었고 그것을 내가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내가 예배라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모든 걸 동의를 하고 따라는 다니지만 또 교회도 출석을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헌신과 모든 감사와 이런 것들이 내가 표현되지 않고 없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판단과 내 계산과 내 이론과 내 계산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 나눌 때 우리 주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감사합니까?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특권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 받고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오늘 찬양할 때도 기쁨이 마음속에 띄고 그런 거죠. 정말 그런 거죠. 시편 18편 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칭찬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과 합한 자라고. 근데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찬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런 고백으로 찬양을 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쩔 때 세포까지도 다 하나님께 몰입하고 들어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작아지든지 식어지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으면 감동도 없습니다. 감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동이 없으니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찬양할 때 왜 맨날 이렇게 세워가지고 무릎 아파 죽겠는데, 부담스럽고 힘들어 죽겠는데 막 딴 생각하죠. 집에 불 끄고 왔나? 갑자기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연속극 어저께 보던 걸 결말이 어떻게 될래나. 별 생각 다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월십 따로 생각 따로 오는 거죠. 오늘 가룟 유다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앞에 계시고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알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따로 있는 거예요. 되게 종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종교는 어떤 신에게 가서 신이 좋아한다고 믿어지는 걸 주고 바치고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종교죠. 1000번을 내가 절을 해가지고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면 1000번이 문제야, 10,000번이라도 절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주고 내가 원하는 걸 가져온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모든 걸 하니까 막 관리들까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막 왕까지 무릎을 꿇고 이런 모습을 그 눈으로 직접 본다면은 가룟 유다가 그리고 부자여서 100만 불 이상 돈이 있다 그러면 집에 가서 100만 불을 처분해 갖고 와갖고 올인할 수 있습니다. 헌신인 거죠. 저 이 재산 다 예수님 사역에 바치고 다 헌신하겠습니다. 전 예수님을 죽도록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왕들을 다 눕히시고 세계 최고의 왕이 되실 때 저 재정 장관을 시켜주십시오.
딜인 거죠.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헌신이 진짜 헌신일까요? 예수님 받으실까요? 절대로 안 받으실 겁니다.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반대로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가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권력자들까지 그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동네에 있던 마술사가 놀래가지고 사도에게 돈을 주고 나 그 능력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사도가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죠. 마귀야 물러가라. 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아무리 계산을 잘하고 아무리 헌신할 때 그 헌신이 무효인 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내가 따라다니는 예수님, 내가 3년간이나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바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은 그런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예수님을 깊이 믿게 된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깊이 믿게 되면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을 보면서 깨달으신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을 입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고 목숨 바쳐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 사랑을 내가 가슴 벌려서 다 믿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온 존재가 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아깝겠느냐. 정말 사랑하게 되면 아까운 것이 없다. 오늘 그 헌신의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걸 나도 사랑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감사는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으면 한꺼번에 딸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기 때문에 또 헌신하게 되고, 드리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오는 것들이다. 내가 구원받은 건 믿지만은 내가 감사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믿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기 때문에 헌신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감사하지 못하는 심령이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할 때 일어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시면 너희 서로 사랑하라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때때로 굉장히 어려운 계명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사랑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 이어서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그가 보낼 때 요한 1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쓴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지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하는 것이 핵심 네타의 중심인데요. 거기에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형제를 사랑함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있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했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심각한 말씀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면 구원받는 거야 행위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요한일서 그 앞에 부분 나올 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 자매가 있으면 그 형제와 자매를 예수님처럼 또 사랑하게 된다. 그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다면 이미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졌다는
증거란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사랑, 감사, 헌신, 이웃사랑 다 한꺼번에 들어있는, 한 줄에 서 있는 모든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한 장 넘겨서 4장 20절에는 더 확언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거짓말이다. 신앙이 거짓말이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로 믿음을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다.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가룟 유다가 같이 등장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마리아가 물론 칭찬받고 본받을 신앙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옆에 본받지 않아야 할 신앙, 가룟 유다의 신앙을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지성적이고 너무 그렇게 따지는 신앙생활을 해갖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좋은 비유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그가 와서 울며 사정하니까 그 임금이 1만 달란트를 없던 일로 해줬다. 탕감해줬다. 근데 이 사람이 추록돼서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빚을 안 갚았다고 그를 조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를 갖다 감옥에 가두고 힘들게 가뒀다는 얘기를, 악하게 했다는 얘기를 주인이 들었다. 이 임금이 듣고 그 사람을 다시 잡아들여가지고 내가 너에게 거액을 탕감시켜줬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돈을 안 갚았다고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느냐. 그래서 다시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예를 드신 1만 달란트는 무지막지한 금액입니다. 얼마나 큰 금액이냐 하면은 우리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잖아요. 아까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은 나가겠다. 계산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 300데나리온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300일치 임금이잖아요. 근데 1달란트는 얼마냐면요 6,000일치입니다. 6,000일치 계산이 되십니까? 100불 곱하기 6,000 곱하기 1만이니까 만 얼마입니까? 공이 몇 승입니까? 잘 안 나옵니까? 제가 얼추 계산해보니까 10억 불쯤 됩니다. 10억 불. 상상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 비유하시는데 상상도 안 되는 큰 금액을 탕감받았다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듣는 사람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돈과 계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빠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랑과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말씀하신 거죠. 그 죄를 탕감해주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부으신 은혜가 이만한 것이다. 그런데 나가서 100데나리온, 100불씩 얘기한다면 만불이죠. 만불 빚졌다고 어떤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놓고 안 꺼내주면은 악한 것 아니냐. 오늘 왜 믿음은 사랑이고 사랑은 또한 감사를 통해 들어가고 모든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지, 그것이 예배가 되는지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되고, 신령한 은사가 있어서 알아듣는 방언, 못 알아듣는 방언, 온갖 방언을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령하다는 얘기죠. 영적인 걸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갖고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있고 예언을 하고 모든 걸 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엄청난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기적도 일으키고 믿음으로 많은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믿으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도 헛것이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대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내 재산을 다 털어서 내가 구제를 하고 그랬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럽니다. 여전히 계산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가론 유다적 셈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게 믿는다는 걸,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바르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을 때는 계산 없는 사랑을 하게 된다. 오늘 이 모든 것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믿는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믿음도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다. 제가 한비전 교회를 애틀란타에 섬기기 전에 오클라호마에서 교회 섬길 때 얘기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해서 한 10가정이 안 되는 가정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건물이 없으니까 미국 교회를 빌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클라호마 시티 중심에 150년치 되는 오래되고 가장 큰 교회 First Baptist Church가 장소를 열어주셔가지고 거기 채플에서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채플에서 시작하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를 다니시는 한 안수 집사님, 미국 분이시죠,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하인들이 시작하는 교회를 지극정성으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침례식을 하게 되면 침례식 전날부터 물을 데우고 준비하고 모든 것하고 침례복 준비해 놓고 딱 준비해서 그 앞에 앉아있는데 이분 연세가 80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 보였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회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서 유학생들이랑 들어오는데,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처음 도착하면 공항 나와서 픽업도 해주시고 따라다니시고 애들 학교도 보내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암에 걸리셔가지고 수술도 하고 조금 다니실만 한데, 부인은 먼저 천국에 가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유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면 한국 따라가서 찾아다니면서 신방도 하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찾아다니시는 안수 집사님 계셨어요. 그분 너무 감사해서, 집사님, 우리 잭 맥코이라는 집사님이신데,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천사처럼 사랑을 하고 이런 사랑을 다 베풀고 살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나 평생 교회 다녔는데 그래갖고 내가 안수 집사도 되고, 우리 동네에서 시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안수 집사 속도 앞에 딱 있고, 복도에 나가면 주일마다 몇천 명 성도들하고 내가 탁 악수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미션 패스터가 가자 그래가지고 선교를 갔는데, 브라질 뒷골목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헐벗은 애들이 땅에서 구걸하고 겨대면서 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진짜로 사랑하고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자기 생각을 해봤답니다. 나는 진짜 믿은 거 맞나?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나는 더럽고 지저분하기만 하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은 있지만 저렇게 사랑은 없을까? 고민하는데 목사님이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얘들을 그렇게 품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자기가 가슴이 울컥하더니 자기가 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왜 교회를 다니게 됐는지, 교회에서 뻐기는 거 좋고 알아주는 거 좋고 안수집사 높여주는 거 좋고 평생을 그래가지고 그 신앙생활한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그때 제가 자기 자신이 선교지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다시 만났다. 그때 만나고 나니까
아쉬운 것도 두려운 것도 없고 남은 인생은 우리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고 사랑하는 일에 다 쏟아야 되겠다. 그리고 섬기기 시작해서 특별히 한국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한국 분들이 들어오셨으니까 자기는 자기 힘을 다해서 섬기기 원한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된 거죠. 교회는 오래 다니셨어도 복음에 비춰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다가 진짜 깊이 사랑하게 되시니까 변하는 거죠. 인생도 다 드리고 다 하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관계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랑받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온전한 한 사람을 일어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보는 것, 알게 되는 것,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은혜이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믿음, 사랑, 감사 전부 다 한 줄에서 같이 사용하는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지만은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 그런 것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됐다는 것은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동하고 모든 걸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건 내가 믿음이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참 믿음으로 주님의 소원을 알고 같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쁘신 게 아니라 마리아를 보고 기쁘신 겁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너처럼 복받기 원한다. 그 메시지가 오늘 들어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처럼 헌신하고 너처럼 나를 사랑하고 너처럼 나를 따르고 너처럼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갖고 살길 원한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은 내 마음과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받은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되고 예배가 최고의 시간이 되고 우리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5분간이라도 매일 5분간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 우리 항상 생각하면서 또 그 주님과 함께 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마리아를 극찬하신 그 마음을 말씀 안에서 알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저희 마음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그 정말로 그 사랑의 좋은 깊은 관계를 저희가 바로 가져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